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소리낼 수 있도록 하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도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권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 사역을 맡기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을 부를 때에 말씀하시기를 2절 말씀에 빈들에서 세례 요한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교회 역사 안에서 본다면은 주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는 항상 이 광야 빈들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변두리 원칙 이렇게 많이 말하죠. 중심에서부터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한 것이, 이 중심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잘 형성되어 있는 조직, 또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역, 그리고 제법 규모가 큰 것을 가리켜 말할 때 씁니다. 빈들 그러면은 무명하고 그리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은 엉성해 보이는 것 이렇게 말할 때마다가 일반적으로 빈들, 변들이라고 말하죠. 여러 차례 역사 안에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한 중심에 있고 규모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사역이 좀 그게 그 정도로 크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기를 늘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마다는 놀랍게도 광야에서부터 출발하십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거나 잘 알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 또는 잘 형성되지 않은 그런 구조 속에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중심에서부터 일하기 어려우실까? 왜 중심의 규모도 크고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체계적인 사역 가운데서 왜 일하지 않으실까 하는 것은 왜냐하면 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들을 만한 기회도 많지 않고 많은 에너지와 또 재정과 시간들을 이미 현재 버려놓은 일들, 현재 이미 주어진 일들 그것 진행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정은 그렇죠. 벅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활발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어진 그 일을 진행하느라고 헐떡거리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안에서 볼 때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NCMN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일은 교회가 중심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성경적 기반 위에 새롭게 토대를 쌓아가는 것을 먼저 말한 것이죠.
말씀하실 때 바로 제 속에서 떠오르는 몇 사람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 친하고 마음도 나누고 또 여러 차례 말씀도 가서 전하기도 하고 교제가 많이 있는 몇 개의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 중에서도 이 교회라면 내 마음에 말하면 다 통하겠다. 이미 여러 차례 함께 마음도 나눴고 또 함께 싸우게 됐던 이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해서 기도해왔던 그런 곳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온누리교회에 있었고요. 왜냐하면 하영재 목사님하고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님이 전도할 때부터 친하기 때문에 또 여러 차례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LA 있을 때부터 이미 친하고 또 말은 그랬지 몰라도 목사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늘 저한테 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평소에 늘 제가 따르고 있는 정필도 목사님이었었죠. 부산 손해교회. 또 교회도 여러 차례 많이 갔었고 또 초청을 많이 해서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 이 NCM이 갖고 있는 사역은 새로운 사역이어서 이 사역을 이 세 교회가 함께 한다면 너무너무 잘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중심으로 가 있었죠. 이 세 교회가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국교회의 중심은 영락교회와 추영교회가 합동과 통합의 중심이 되면서 그 외에 또 물론 고심과 또 감심과 침심과 순복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있다가 변두리에 있던 이 세 개 교회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좋지요라고 말하지만은 차마 함께하자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일방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두 분은 또 안 계시니까 더 죄송합니다만은 어제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공통적으로 일어난 패턴들을 역사 안에서와 또 전 세계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부르실 때에 빈들에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맡겼다라고 말한 말씀이 출발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일은 용기가 필요하고 또 대결단이 필요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성도가 300명 이상쯤 되면 벌써부터 조심해야 된다라고 늘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결단할 수가 있을까? 용기가 있을까?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가족 부대가 되어 있는가? 이런 일들은 언제나 주어지는 대단한 도전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그런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바란 것이에요. 주의 마음을 나누기 바란 것입니다. 제 마음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을 부르실 때에 성경은 독특하게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아주 긴 리스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에 1절 시작할 때부터 로마의 당시의 황제가 누군가를 말하고 있었죠. 티베리우스 황제 재위 15년이죠. 또 동시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 유대 땅에 거기는 황제 족속에 낸 총독의 친히 와 있었죠. 원로원에서 파송돼서 로마 대제국안을 다스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특별 관할 지역은 황제가 직접 파송합니다. 총독은 황제 직속 관할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이라는 독특한 로마 대제국 전적 가운데 가장 독특한 땅인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로마가 현지에 대해서 유화정책을 펼치면서 현지인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늘 길을 열었죠. 그래서 헤롯 대왕을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4개로 유대 땅이 또 나눠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분봉왕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죠. 흔히 많이 말하면 영주들, 황제 밑에 있는 영주 중에 하나라고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먼저 말하기를 작은 헤롯이죠. 헤롯이 갈릴리 지방을 분봉왕으로 다스렸고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 말하면서 이 유대 땅 안에서 여러 분봉왕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시대적 상황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주께서 불러서 일을 맡기실 때에 그때에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6가지의 이것이 이 배경 속에서 주께서 세례 요한을 불렀습니다. 아마 다르게 말해본다면 첫째로 보는 것은 주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먼 나라 피안의 세계에서 부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아주 막연한 영적 세계가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성비도로 부른 것입니다. 상상 속의 세계 안에서 이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를 사역하러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안에 관심 있으시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죠. 내가 있는 지역의 상태, 내가 있는 그것이 도시의 상태, 아니면 그것이 경상도이든지 전라도이든지 충청도든지 강원도든지 아니면 경기도든지 아니면 대도시든지 아니면 나라 전체든지 실제적인 그런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중심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시는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은 4절 말씀에 잘 말씀한 것처럼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길,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도록 와서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사역할 때의 상태를 본다면 황제를 왜 말했습니까?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 황제 중에 가장 특이한 왕이었죠. 그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가장 강하게 내세우면서 흔히 많이 말하는 이 당시에 그리스 신화가 배경되어 있는 이 로마 대제국 헬라의 기반 위에 세우는 여기 안에 어느 도시 가든지 거기는 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쫙 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신이 제우스이죠. 티베리우스는 그 제우스 신 있는 그 우상 위에 자기의 얼굴을 새긴 것을 놓은 것입니다. 자기의 석상을 거기 세운 것이죠.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황제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황제가 곧 신이다 해서 유일한 왕이요 또 유일한 신으로 등장되어 있는 디베료, 가장 강력하게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디베리우스 15년 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배경 볼 때마다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 팀이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복음 전파기는 제일 어려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구나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는 한쪽으로는 황제 눈치를 봐야 되며 한쪽은 로컬의 눈치를 보면서 가운데에 끼어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리를 잘 보존하려고 하고 그리고 양쪽의 비율을 잘 맞추려고 하고 있는 소신이 없는 그런 총독 아니겠습니까? 정치가이지만은 소신이 없는 정치가 포악하고 부도덕한 그런 세상으로 판치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명의 분봉왕들은 자기 민족을 대변하고 자기 민족의 훨씬 더 많은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로마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도 없는 것이 오직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만 전적으로 다 있어가지고 이 나라와 로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분봉왕들의 당시의 상태인 것이죠. 더 심한 상태는 이 두 명의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인데 관심도 없어요. 온 나라의 영적 상태와 이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인지 정치가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정치와 함께 있으면서 이들도 동일하게 자기의 세력과 자기 권력 유지에만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길게 6명의 이름을 다 나열해 하신 이유가 있다면 세례 요한을 부를 때에 당시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2000년 들어가면서부터 저 20년 넘도록 끝없이 어디 가나 듣게 되는 말은 지금은 30년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지금 목회는 가장 어렵습니다. 모든 면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전체 안에서 가장 목회하기가 어렵다라고 다 말하죠. 그래서 지금 내 목회도 고전 면책 못한 이유도 정상입니다.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0년 전에도 똑같이 말했거든요. 30년 전에는 그 3년 전쟁에 또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가장 이면에서 푸념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시겠죠. 지금 황제를 봐라. 총독을 봐라. 이 분봉 왕들을 봐라. 대장을 봐라. 이런 상황 속에 나에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라고 말한 것이 하필은 왜 이 시대인가? 아주 좋았던 그런 300년 전쯤은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 30년 전만 더 좋을 텐데 왜 지금인가? 라고 말한 것이 세례 요한 시대를 말한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맡긴 사명의 중대한 만큼의 그 사명을 성취하기에 가장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시작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더 나쁜 조건 속에서 사역을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엄청 큰 일을 맡겼습니다.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부흥도 아니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 가운데 잘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 앞에서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렇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의 사명과 그 사명 성취를 위해 주어져 있는 시대 전체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것이죠. 그때가 어느 시대인지를 아시는 것이죠. 흔히 팍스 로마노라고 많이 말하면서 또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가면서 신약을 준비했다고 말한 것은 한쪽에서 말할지 모르지만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상 속에서 세계에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잘 갖춰진 조건 속에서 그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부르실 때는 현실 가운데 불렀습니다. 지금 주어진 그 현실 말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 사명 성취하기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 주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여러 몇몇 뜻이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평신도로 있든 목회자로 있든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때인 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제가 반응해야 될 것이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요? 할 정도의 어려운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의 어느 때인가를 조금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대상 12장 32절은 끝없이 NCM의 모든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 잘 말씀한 것이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200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갈 자손 중에 있는 지도자 200명, 이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통솔자, 이들의 특징을 말하기를 시세를 아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세를 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시세는 지금 디베리 황제를 말하거나 또 빌라도 총독을 말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시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가 이거를 아는 것이 진정한 시세이죠.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은 말씀한 것처럼 시세를 알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안다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 시세를 아는 사람이에요. 흔히 파울볼을 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엉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저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여기를 강조하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따르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딴 일을 하는 것. 이건 시세를 모르는 사람의 아주 특징 아니겠습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명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는 목적이 있어요. 다 주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시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어떤 일을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바로 나는 지금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것이 시세를 아는 사람에 대한 점검사항이죠. 그래야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세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계획하셨는가 이걸 아는 것입니다. 주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자 계획하셨는가 이걸 안다면은 그러면 나는 그 일을 시작할 때를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가. 주께서 역사하실 때 구형꾼이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주께서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시세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 어떤 단체, 어떤 나라 통해서 이러시냐면 시세를 아는 개인과 단체와 교회와 나라를 통해서 당연히 주님은 주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상황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나오는 세리와를 부를 때 그 시세라고 말하지만 이게 시세가 아닌 것이죠.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듣는 것이 시세죠.
그리스도인의 요한은 뭘 했습니까? 그 주께서 계획하신 메시아를 보내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부르신 부르심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전 내비게이터 성기단체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3월 달에 바로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의 2개의 대학에서 내비게이터고 활발을 띄었습니다. 그래 바로 제가 그 대학이던 것이죠. 경영대학원 1학년,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졸업은 하늘같은 선배죠. 말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게 끌려가는 그런 가운데서 저를 데리고 내비게이터에 대해서 훈련을 소개하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늘 이것 때문에 이 중고등부 때부터 늘 신경 썼던 것인데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전 사역하려고 대학 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역자로서. 그러니 너무 매력이었었습니다. 날마다가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제자훈련 과정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3개월 만에 방학되기 전에 끝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기만 하면 교회가 이래서 안 좋고 교회가 저래서 안 좋고 계속 말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따로 훈련받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것이 내용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역사의 중심인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즉각적으로 관둬버렸죠. 그리고 평생을 저는 교회 중심에 사역하려고 늘 애를 써왔습니다. 어느 사역하든지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늘 해왔던 것을 해왔었습니다. 저를 아신 분이 안다면 그런 사역을 여러 면에서 했던 것도 사실이죠. NCM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할 때에, 비전을 제시하실 때에 아버지 이 비전을 성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교회와 함께하라. 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앞장서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NCM의 사역이죠. 그런데 그 단체를 설립한 이 도선 트로트맨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세계 2차 대전 마친 다음에 아주 혼란스러운 유럽 안에 갔을 때에 독일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이는 집회에 강의했습니다. 이번에 대한 책은 없어요. 몇 개 아주 극히 적게 제 아들이 평소의 강의를 요약한 것밖에 없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독일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강의했던 그 강의를 제 아들이 녹화했다가 만든 책 이름이 시대 요청이라는 짧은 책자입니다. 저는 그 책자를 읽으면서 엄청 큰 도전받고 저의 사역의 기초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는 목사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아니면은 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입니까? 뭐 앰프라든지 기타든지, 아니면 우리는 좀 차가 필요합니다. 차가 있어야 팀들을 움직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봉고차이든 아니면 중형 버스이든 대형 버스이든 아니면 작은 차이든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성경 교재입니까? 아니면 전도지가 더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지금 교회 사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건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땅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차가 없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음향장치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하면서 쭉 다 말하는 것입니다. 도선 트로트맨은 다 들은 다음에, 그런데 우리 주께서
제 아들에게 대사명을 줬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온 천하 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대분부죠. 대사명이었어요. 온 세상을 바꾼 일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령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주께서 이 사명 성취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아시는 것이에요. 땅이 필요했다면 땅을 얼마든지 주께서 미리 구입해서 주시면서 사명을 성취하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건물이 정말로 필요했다면 우리 주님은 건물을 미리 구입하거나 건축해서 줬을 것입니다. 돈이면은 돈 우리 주님 주셨을 것이에요. 차라면 차도, 아니면 음향장치면 시스템은 시스템, 더 좋은 뭐 교재면 교재도 만들어 주시고 가졌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거 하나도 주지 않고 가졌습니다. 대명령하신 다음에 말입니다. 여기 도선 트로트맨이 갖고 있는 도전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이 삶에 맡긴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주님이 아셨다 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땅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건 돈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장비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순종할 때마다 나와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장비,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음향장치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주의 성취를 위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반드시 능력 주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을 의지할 줄 알며 전적으로 성령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죠. 주께서 명령하시면서 이 명령 위에서 남겨놓으신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때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원칙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저는 NCM 안에 있으면서 또 제 평생의 사역 속에서 전임 사역자로 올해가 48년을 마치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물론 건물도 여러 차례 지었고 땅도 구입하고 또 여러 장비도 구입하고 지금 같은 데는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맡긴 사명에 최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말한 것이죠. 성령의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을 말한 것이죠. 제 말씀의 절대 가치 앞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들, 성령 앞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과 학력 자랑하면서 그것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얼마큼 교회가 숫자가 늘어났냐, 얼마큼 교회 재정이 늘어났냐, 얼마큼 교회에 대한 규모가 크냐, 여기에 의해서 승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큼 있느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승부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NCMN이 개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쓰임받기를 바라죠. 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재림하실 때까지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실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많은 땅을 구입하고 더 많은 건물을 짓고 더 좋은 장비를 많이 구입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인다? 아닌 것이죠. 사람을 키우는 데에, 사람을 일으키는 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성령께 절대 순복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주님은 항상 일했습니다. 건물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시설을 아는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렵다 말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정치가 어떻다고 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한숨 푹푹 쉬면서 욕이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욕하는 상황까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주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렇다면 뭘 할 것인가, 주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걸 아는 사람,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주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 반드시 주님은 주의 뜻을 이룰 줄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좀 멀리 바라보십시오. 바로 앞이 말고 멀리 바라보세요. 아주 멀리 보다면 천년까지 바라보세요. 어느 교만한 나라, 교만한 왕, 교만한 대통령, 교만한 지도자, 어떤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주께서 마치 맷돌 위에서 이 콩을 갈아서 나중에 콩가루만 나오게 하는 것처럼 어느 나라도 교만한 나라나 교만한 사람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 교만한 사람 통해서 늘 주님은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왜 다윗입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가장 의심이 많이 날 만한 때에, 가장 낙심할 만한 때에 그가 참고 또 참고 깨어지고 또 깨어지면서 끝없이 이땐가 저땐가 하면서 나를 처음에 10대 중반에 기름 부으신 주께서 언제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제 버리기로 결정한 사울은 언제 버릴 것인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근데 사울은 더 강하고 더 악을 행하고 또 권력은 세지고 있으며 나는 조금도 왕이 될 만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를 1년, 2년, 3년도 아니고 10년 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로 코앞에 사울 왕을 죽일 만한 모든 100%의 준비되어 있을 때라도 그건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죠. 내 손으로 하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치는 것을,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건 믿는 믿음인 것이죠. 요셉도 왜 요셉입니까?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간의 풍년을 잘 정리하고 흉년이 2년이었을 때, 가장 어려운 때에 그 형님들이 왔을 때에 여러 과정 통해서 마지막에 자기 정치를 드러낼 때 형님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요셉이 저입니다. 길 조풍할 일인 것이죠. 멍당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말할 때에 창세 45장에서 말하기를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날의 당신들과 당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런 역사적 안목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돼서 여기 살만하니까 모든 쓴뿌리와 원망을 제치고 말한 게 아닌 것이에요. 그 평생 늘 원망과 쓴뿌리 속에서, 미움 속에서 칼을 갈다가 주께서 역전시켜서 총리 된 다음에 이제 내가 회개했구나, 이게 아닌 것이에요. 그 말은 그가 웅덩이 안에서 배운 것이며 사막에서 배운 것이며 노예시장에서 배운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탈 때부터 배운 것이며 감옥 안에서 배우면서 그가 끝없이 그 안에서 시설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내 앞에 나의 형들과 나를 이마 이꼴 맞는 형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주를 바라본 눈이 있던 것이죠. 내 형평한 상황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주관하십니다. 그분은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아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라고 말하면 제일 많이 말할 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시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종교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는 더 엄격한 현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의 다스리심을
그건 믿는 것이죠. 주님은 세례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건물 통해 일하지 않으시죠. 돈으로 일하지 않으시죠.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께 쓰임받는 것이죠. 주님은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에녹의 믿음 말할 때에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가지 믿음을 반드시 가지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아마도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에녹 상황 아니겠습니까?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기 하는 결정하는 단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의심하지 않았죠. 시험 들지 않았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공의와 공평이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할 만이 엄청 많이 있는데 죄 뜻대로 사는 진실된 의인은 고난당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더 권세가 세워지고 있고 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시험 들기 딱 좋은 것이 바로 에녹의 시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녹이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 도행했죠. 그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신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정상이죠. 응답받지 않는 게 비정상이죠. 응답하는 주님, 역사하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좀 더 큰 건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흥하려면 건물이 필요합니다. 부흥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부흥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열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열쇠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가신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 주께서 역사를 다스리는 걸 믿는 사람들, 주께서 구할 때마다 응답함을 믿는 사람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때마다 반드시 주께서 나와 함께 일할 것을 믿는 사람들, 주님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주님은 3년 반 내내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다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큰 사명을 맡겼죠. 온 땅을 주께로 돌릴 일을 맡긴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시대는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 때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사명도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라면 우리는 모두 지금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만이 늘 일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지금 세월이 바뀌는데도 바뀐 줄 모르는 사람들, 지나간 것만 꽉 잡고 있는 사람들, 내 생각과 고집 가운데 꽉 잡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데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앞으로 하실 일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일을 또 펼칠 것입니다. NCMN 사역하기 초기에 이제 김민 간사님이 막 재정 강의가 교회 안에서 알려지면서 특히 평신도들이 아주 대환영하면서 목사님들을 압박하면서 부르세요 해서 간 교회가 90%죠. 목사님 직접 부른 경우보다도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속해 있는 통합측의 서울 서노회, 서울노회, 아주 큰 노회, 중심 노회인데 그 노회는 대한민국 전체의 통합측의 중심 노회고 거기 여전도회는 또 중심 중에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도회 1년에 한 번씩 가는 총연합수련회에는 항상 증경총회장 중심으로 해서 강사가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회 안에는 이 여전도회에 1년에 한 번 가오는 이 사경에만 있는 전담 목회자 따로 있었죠. 근데 그 해에 회장된 권사님이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올해 우리의 여전도회에 수련회는 강사를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늘 선정해 주세요 하다가 말입니다. 목사님이 좋지요 하세요. 누가 하실 텐데요? 김미진입니다. 누군데요? 김미진 집사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 난리 났어요. 정양 총회장이 늘 했었는데 전화상으로 이 다윗 목사님이 권사님 왜 그 사람입니까? 그때 권사님이 걸작했어요. 목사님은 시세를 모르십니까? 이런 말을 듣는 목사는 그날로 목사님은 금식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는 목자 아니겠어요? 목자는 앞서가는 것이죠. 앞서가는 건 시세를 알아야 앞서가는 것이죠. 어디 맹인을 끌어가는 것입니까? 시세를 알아야 성도를 끌어가는 것인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알고 여기에 맞춰서 온 성도를 끌어가는 게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세를 모르는 목자가 있다면 정말 불쌍한 교회인 것이죠. 그런 말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시세를 아십니까? 라고 말한 것만 아셔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 저는 선교지도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바뀌는 줄은 모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현재 교회도 바뀌고 있어요. 근데 바뀌는 걸 모르고 있는 목회자가 태반인 것입니다. 어떤 교단은 이단이냐 아니냐 따지고 앉아있고 제가 볼 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전 통합직이지만 저는 온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죠. 뻔히 미래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일하신 것도 모르고 그냥 구석기 시대에 앉아가지고 있는 것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모였을 때도 제가 제 마음을 말씀드렸지만은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이 주께서 교회의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이전까지 배웠던 방식대로 남들이 해왔던 방식대로만 고집하며 사는 것, 시세를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 앞에 앉아있으면 바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질문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성현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본다면 주께 부르신 저희 종들이라면 마땅히 알아듣는 것이죠. 아모스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 선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건 보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종들에게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말씀하셔서 기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일하신 주님이시죠. 저는 이 모임이 그런 면에서만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관심도 없는 그런 모임이 되길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일하는데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서 모이는 모임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 앞에 내가 마땅히 할 일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변할 줄 각오했는 사람들. 혁명이죠. 시대적 혁명이죠. 하나님의 요청이죠. 이 시대의 요청인 것이에요. 여기에 응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의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4가지였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4절, 5절, 6절 말씀까지 보니까 그의 사명은 물론 크게 말한다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당연히 앞서가면서 왕이 올 길을 곧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5절 말씀 가운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골짜기를 그대로 놔두면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깊이 파인 것인데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골짜기를 메운다는 것은 깊이 파인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삶에서의 골짜기, 사회 안에서의 골짜기,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골짜기, 나라 안에서의 골짜기 있다면 움푹 파인 이것을 메꿔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 아니겠습니까?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도 깊은 골짜기가 되죠. 정죄감도 실패감도 깊은 골짜기죠. 낙심하게 자라는 것, 또 심각한 중독 상태가 벌어진 것도 다 골짜기들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 골짜기를 메워서 왕의 갈 길을 평탄히 갈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한 것도 이 원칙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골짜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골짜기를 메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이렇게 이 정서적으로 어떤 잘못된 습관 가운데 깊은 골짜기에 되어 있는 것, 열등감과 우월감, 낮은 자존감, 정죄감, 실패감, 두려움, 낙심하는 것, 이건 깊이 파인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메꾸는 작업을 회복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말씀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나아지게 하는 것. 산은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모든 산, 각 개인의 산이 있고 아니면은 사회의 산이 있겠죠. 산들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교만이 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깎아내는 것이에요. 폭파시키고 부르자로 밀어서 평탄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는 것, 개인주의를 깨트리는 것, 이기주의를 깨트리는 것, 무관심을 깨트리는 것, 자기 중심의 삶을 깨트리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가질 수 있는 하는 것, 희생할 줄 알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겸손으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삶에서 높아진 부분을 깨트리고 공동체나 도시와 나라에 높아진 것을 다 전체를 다 깎아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먼저 굽은 길이 곧아지는 것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는 것, 세 번째죠. 꾸불꾸불한 건 아니겠습니까? 꾸불꾸불하면 얼마나 거기에 달리기가 어렵겠습니까? 그의 사명은 꾸불꾸불에 굽어진 것을 전부 표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기반이 있지 않은 모든 사고방식들,
그런 가치 기준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펴서 성경적 기반 위에 다시금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념 투쟁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 우리 김민관 선생님이 재밌게 말씀했어요. 성경 위에 사상이 있습니까? 사상이 왜 성경에 있습니까? 어떤 교회나 사람을 보면은 성경은 아예 없고 사상의 성경자를 대체해버리는 것. 가치 기준이 뭘 말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기준과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에 거기 있지 않고 자기 생각 가운데서 자기 사상 기준으로 다 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 때에 하나님 중심이 올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가치 기준은 말씀밖에 더 있겠습니까? 성경은 절대 가치이죠. 성경이 참고서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교과서인 것이에요. 성경만이 더 복인 것입니다. 어복이 아닌 것이에요. 어제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진리죠.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한 것, 문화가 바뀌어도 동일한 것, 상황이 바뀌어도 동일한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다림줄 위에, 말씀의 절대가치 위에 다시금 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세례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만몬에게 붙잡혀 있는 잘못된 재정관을, 돈 잘못 다는 방법 전체를 말씀에 기반해서 올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 것을 곧게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험한 길이 평탄케 되는 것입니다. 험한 길이 무엇입니까? 울퉁불퉁한 길이죠. 흔히 많이 말하면 비포장도로죠. 이것을 곧게 쫙 편장을 먼저 한 다음에 그에다가 아스팔트를 깔아서 곧게 평탄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망과 쓴뿌리와 거칠은 성격과 과거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며 남들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잘못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늘을 평가하고 내일을 평가하고는 모든 이 잘못된 것을 몽땅 포함해서 울퉁불퉁한 것 다 펴서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펴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요, 그리고 또한 오늘날의 세례요한의 사명이죠.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 사역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모든 것의 절대적 기준과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선의 능력, 이것이 열쇠인 것이죠. 말씀의 기반 위에 십자가 능력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선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도 동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 가운데 분쟁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냐? 굳이 너희 가운데 문쟁을 세상 법정으로 갈 만큼밖에 안 되냐? 스스로 세상도 심판할 너희인데 성도 사이에 분쟁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냐? 꼭 세상으로 갖고 나가야 되겠냐? 라고 주께서 말씀했잖아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부터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치요, 경제요, 어느 영역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 말씀 안에서부터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런 때에 와 있는 것이죠. NCM은 그런 면에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하라고 말씀할 때마다 온 교회 가운데 이걸 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를 더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용기와 결단 내리고 갈아엎을 마음 없으십니까? 재편성할 마음 없으십니까? 그래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걸 다시 할 마음 없으십니까? 야성을 다시 한번 키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런 때에 부르고 계십니다.
역사 안에서 이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 대표적으로 갈렙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갈렙이 말했잖아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 40년 전에 아낙 자손 때문에 못 갔던 그가 말한 산지는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인데 그 중에도 가장 강한 자, 아르바라고 말해. 기럇은 마을이라는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죠. 아르바라는 사람이 있는 마을.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도 가장 강한 자가 있는 마을. 모든 아낙 자손 중에서 최두목, 최강자가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기럇 아르바이죠.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약속했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차지한 건 내가 할 것이고, 내가 차지할 때 주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셔서 그 땅을 취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금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라고 믿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적석으로 제자 3월을 말씀했다면 거기서 대한민국은 빼놓고 말씀했습니까? 내 도시와 내 지역은 빼놓고 하십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라고 말할 때는 어딜 말합니까? 내가 속한 지역과 도시도 독특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 똑같이 거기도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것이다. 갈렙은 자기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는 산지를 말할 때 반대가 뭡니까? 평지 아니겠어요? 잘 닦여진 것, 조건 다 갖춰져 있는 것. 산지 무엇입니까?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거기는 굽고 어그러져 있고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산지죠.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교 공부할 때는 아울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따라 가리다. 말이 아니죠. 아울 골짜기 빈들에도, 그리고 이름 없이 명예도 없이 알아주든 말든 목숨 바쳐가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례요한의 사역이나 오늘 우리의 사역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이거든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거기에 가장 강자 아르바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조금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의 알량한 지식과 학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했어요. 주 맡긴 사역을 감당해 해가 된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방해된다니까요. 가장 잘 쓰임받은 사람 그러면 모세와 바울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이 공부했지만은 그저 해로 여겼던 사람 아니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최고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늘 충격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할 수 있는 주께서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난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do, 그 다음에 speech.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주를 의지한 것이요. Totally depend upon the Lord이죠. 이건 90%가 아니고 50%가 아니고 100% 모세는 보면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는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 중에 최고라고 말하시겠죠. 그런데 그가 하에게 그를 낮추시는 데에 너무 높은 게 많고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내세울 것도 많다 보니까 모세를 완전히 낮춰서 박살내게 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웬만하면 10년이면 끝나거든요. 10년이면 강산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것이에요. 40년 걸렸을 때 그는 완벽하게 정말로 인정했죠. 난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자신의 절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철저하게 100% 주님만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어떤 것도 결정할 때마다 배운 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지식 따라하지 않았어요. 작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결산서를 말씀할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자요. 역사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쓰게 그만한 사람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학자 똑똑한 사람은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아주 쉬운 말이겠습니까? 저의 삶은 깨트리는 과정입니다. 아는 것, 가진 것, 의지하는 것, 깨트리는 게 저의 연속이에요. 왜 아직도 의지하는 게 있는가? 아직도 아는 척하고 있는가? 내 경험을 왜 의지하는가? 아직도 내 지식을 왜 의지하는가? 왜 나를 의지하는가? 정말 나는 완전히 바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할 때까지 그만큼 쓰임받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도전 가운데 직면되어 있습니다. 매일마다 주 앞에서 한숨을 쉬는 이유는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서 한숨을 쉬어야 되고, 매일마다 주 앞에서 부르짖고 울며 깨트린 것은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들어서 주 앞에 울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남아있어서 주께서 쓰시기에 적합하지 못한 나 때문에 울고 또 울고 믿음 없는 나 때문에 또 깨트리면서 정말로 주님의 온 땅을 다스리심에 100% 인정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그 믿을 때까지 다루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왕의 길을 예배한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길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영광으로 꽉 차가는 것 사명했습니다. 나가 있는 산골짜기든지 어촌이든지 도시든지 마을이든지 바로 거기서부터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주의 길이 오도록 준비한 작업이 우리가 사명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응답할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 모임으로 이 모임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할 일이 많고 저기 할 일이 많아가지고 마다도 이것이 절대적인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 제쳐놓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것 위해서 우리가 일어섭시다. 이것 위해서 함께 싸웁시다. 마음을 여기에 나누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모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금 변두리 원칙으로 일하는데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함께 손 높이 드시고 우리가 주 앞에 주여 외치면서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바로 제가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한 자, 제가 바로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좀 저부터 먼저 깨트려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또 다른 세례 요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말씀의 절대가치 위에 제 삶을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 일이 나 혼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기 우리의 동지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같이 눈물 흘리며 말씀의 절대가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일이 나부터 해서 이 나라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써 주시옵소서.
위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면 전능자가 보입니다. 전능자의 손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이때야말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봅니다. 왕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나를 부르신 온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믿음을 간절히 구하오니 믿음의 사람으로 나갑니다. 오직 한 가지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때에 주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성취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을 인정하시고 온데 가득하게 한 말씀의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때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심장에 새깁니다.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눈물로 나아갑니다. 눈물이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